오늘 본문 말씀을 다니엘서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두려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세련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큰 짐승 넷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우선 본문에 나타나는 어제 본문에 있었죠. 첫째는 날개 달린 사자요, 둘째는 새 갈빗대를 물은 곰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로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은 세력을 이룬 후에 네 나라로 분할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리빨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천리빨을 상징하듯이 포악해서 이방 민족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이 심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화 작가인 이솝이 노예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인이 이솝에게 대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가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목욕을 하러 갈 생각으로 이솝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목욕탕에 이제 부지런히 갔다 온 이솝이 주인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인님, 사람이 목욕탕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정작 이제 목욕탕으로 갔어요. 갔다가 목욕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솝을 막 불렀습니다. 야, 내가 목욕탕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내가 목욕을 못할 정도였는데 왜 너는 거짓말을 했느냐? 거칠게 이솝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때 정색을 한 이솝이 주인님, 목욕탕에 가는 길에 보니까 수많은 돌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스러운데도 누구 한 사람 그걸 치우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이솝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마리 짐승들에 관한 환상적인 꿈에 대한 진술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은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 땅의 불신앙적인 정치 역사의 실상을 조망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예언적 의미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예언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면서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고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형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재차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반복적으로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셔서 그 내용을 기록하며 진술하도록 하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환상의 예언적 의미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리의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모두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판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흥해지고 망하게 되고 실패하는 것들이 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이 만연한 세상의 정치, 역사적 성격을 우리에게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어제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이 또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양육강신과 어떤 권력상정의 아수라장의 역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네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 세력의 사상에는 영원한 가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성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그 테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의 정치적 본질은 폭력과 모략과 무지와 잔인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 영원하고 유일하신 평화의 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화를 주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판도는 그럼 세상은 어떠했는가? 사자와 같은 바벨론의 위세와 멸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은 실로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그들의 왕궁 장식품에도 그 사자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4절 말씀에 뽑혔습니다. 곰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에 갈빗대를 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한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 왕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 다시 교만하고 무례한 인본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아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등장으로 인해 무너지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참으로 신속한 표범처럼 6절 말씀처럼 페르시아를 부수고 그리스 문화가 확장된다는 섭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적 통일로 인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로마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모든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 제국 역시도
후에 등장한 극히 강한 나라 로마에게 모든 권세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비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판도는 어떠한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린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또 뭐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인본주의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구조와 가치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처럼 사탄도 이러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또 로마 제국에 10불의 권세를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을 그들이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로마의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복음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록 로마 제국은 유형적으로 없어졌지만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주의, 인본주의의 가치관은 온 세계 나라의 가치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환상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불신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작은 뿔이 로마 판도에서 등장해서 그 앞에 새 뿔들을 뿌리채 뽑아 없앴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10절에 보면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뿔을 세상 종말의 시기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흠모하고는 이 세상 나라들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권세를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다 마지막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정치 세력으로 등장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인간의 인격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선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꿈을 꿔서 앞일을 내다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꿈과 환상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꿈에 의지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억지로 꿈을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자칫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꿈과 해석은,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누구에게 그런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다면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습들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끼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권 앞에 우리 인격과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 자만으로 얼룩진 마음, 미움으로 어그러진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세상 가득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동안 수능시험 치룬 자녀들과 뒷바라지 하면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진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3번을 보겠습니다.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이푸스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락공동체 원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각기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훈련, 시드, 드림, 새싹스쿨, 성경적 부모교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중앙지방의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선교단 대표이신 김용희 목사님, 그의 준비위원들, 참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중보 기도